오늘 제목이 베델에서 받은 새 은혜입니다. 말씀에서 떠남과 또 기도 생활에 연약해지는 것은 그게 그토록 큰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닥친 사건과 사고는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죽음을 넘어서 가문 전체가, 자녀들과 가족 전체가 다 못살당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떠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연약해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다시 잃어버린, 놓쳐버린 언약을 회복하고 붙잡으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할 때 우리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 권세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영적 사실과의 비밀을 가지고 왜 우리가 예배 회복하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비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면 말씀과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 중요성을 알지 못해버리면 우리 인생은 계속 뭐가 와요? 실패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가인 대신에 셋을 주셔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후손들이 쭉 퍼져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했는데, 한 곳에 모여서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또 네피림 시대에 여기에 또 이렇게 또 이 고통과 저주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놓쳐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늘에 네피림이란 말이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들이거든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큰 용이 이 땅으로 쫓겨나는데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떨어지게 돼. 그럼 마귀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계속 너무나 악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그 악 중에 제일 큰 악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우리가 볼 때 윤리와 도덕으로 지은 죄가 제일 큰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악입니다.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한다. 네피림 시대가 돼서 네피림이 만들어놓은 우상에 빠져 있으면 이거는 저주와 재앙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이 홍수라고 하는 큰 재앙이 덮치는데, 그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방주를 통해서 언약 잡은 사람은 홍수로 인해서 살지만, 언약을 놓친 사람은 홍수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과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뭐가 오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하고 똑같은 겁니다. 방주 만들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지만, 언약을 놓쳐버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홍수가 날 때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만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9장 20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행한 일입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하체를 벗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함이 그것을 보고 나와서 아들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생가의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게 되죠. 언약을 놓쳐버리면 함이 언약을 놓쳐버리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셈의 종이 되어지. 예. 언약을 놓쳐버리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뭐하고 똑같으냐? 아브라함이 다른 건 다 쪼개고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어. 너무 조그매가지고 양도 쪼개고 다 쪼갰는데 비둘기는 조그마니까 안 쪼개도 되겠지. 언약을 놓쳐버렸는데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그랬어. 언제 그러면 출애굽하느냐? 양의 피 바를 때 모든 백성이 집집마다 전부 다 양의 피 바르고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 이 언약을 놓쳐버렸을 때는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놓치면 어느 날 우리는 불신자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버는데 전부 다 이자 주고 원금 갚고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죠.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돈을 번다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놓치면 어떤 때는 많이 번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러죠? 저주와 재앙을 만나면 다 빠져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예, 범사가 잘되고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언약부터 잡으라는 거. 그리스도부터 붙잡으라는 거.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부터 하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막 불의에 쫓기하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언약 잡는 겁니다. 예배회복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또 터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놓쳐버리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은데 이름을 내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 그래서 유명해지려고 연예인이 되려고 그러고 가수가 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바벨탑을 만들고 야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인생 최고의 성공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이 내 이 영적인 본질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데 여기에서 해방되는 답을 찾은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공은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얼마를 벌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바벨탑을 쌓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되죠. 어느 날 성령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성령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뭘 붙잡으려고 가고 있는데 뒤돌아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사도행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소돔의 죄악과 멸망의 예고를 능담으로 여긴 사이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택해서 갈 때는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한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를 하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하겠다. 네가 먼저 택하라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당시 에덴 동산 같이 풍부한 땅이었어. 아 저쪽에 가면 부자가 되겠지. 저쪽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그걸 먼저 딱 택했는데 어느 날 그 땅에는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친. 왜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황금오장 같이 그렇게 잘 살던 그 땅에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전쟁이 먼저 일어나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럼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예, 내가 먹고 사는 걸 우선시 하다가, 내가 정말 의식주가 먼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포로가 돼 있는, 전쟁이 일어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찾아갖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구출해서 돌아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도 예배를 회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땅은 뭘로 바뀝니까? 재앙지대로 바뀝니다. 우리가 예배를 놓쳐버리면, 여러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는 사각지대에 살게 되고 재앙지대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인생이 죽을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재앙지대입니다. 인생에 좀 좋은 일이 날마다 생겨야 되잖아요. 그 좋은 일이 생기려면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말씀과 기도의 생활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하면서 상수리 숲이 뭡니까? 산속에다가 방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 산속에 있는 게 살기 좋, 평지에 있는 게 살기 좋지요. 근데 조카 롯이 그 평지를 택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수리 숲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척박한 땅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당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누가 봐도 망할 사람이고 안 될 사람이거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서 망했다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여기서 끝나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롯과 결별한 후에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318명의 가병을 갖다 붙여놓으셨어요. 318명의 아브라함에게 개인 병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318명의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해줘야 된다. 얼마나 많은 솥단지를 걸어놔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소돔과 고모라 전쟁 때 거기에 완전히 패전했는데 불구하고 가서 찾아올 만큼 완전 생명 건 제자들만 붙이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목숨을 건 제자들을 붙인 겁니다. 담을 쌓을 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 내가 혹시 굶는 거 아닌가, 내가 또 먹고 살 게 없는 거 아닌가 막 염려 많이 하는데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잘 되고 있으며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 완전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찢어버리겠다. 건질 자가 없겠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세상 말로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벼락 맞은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몰라본다. 벼락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요? 여러분 한번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라고 했던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련이 하나님은 죽었다고 공산주의로 스탈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70년 동안 이끌어왔는데 공산주의자 하나님은 죽었다. 경제적인 문제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와서
결국은 공산주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간 거. 네. 이번에 이제 3월달 되면은 제가 아르메니아하고 조지아 전도학교를 들어가는데 러시아를 거쳐서 들어간, 러시아에서 한 4시간 정도 체류를 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글로 비행기가 갈 수가 없는데, 예. 공산주의 때는 글로 비행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격추시키는 데거든요. 근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공산주의 포기해버린 나라가 소련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지금 뭐 얼마든지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 이제 문을 안 열고 있는 나라가 지금 북한 하나 이제 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왜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일꾼을 준비했다 보내야 되거든요. 그 일꾼 준비하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지금 총신을 다니고 있대.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 명의 탈북자 총신생을 키울 만큼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문을 열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갖고 뭐 한때는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북한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탈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어차피 북한을 탈출해보자 해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지금 탈북자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시고 계셔요. 그 사인이 뭐죠? 우리가 북한 복음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금 북한 복음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저주와 재앙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한번 예수님 영접한 사람 속에는 영원히 하나님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의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인지,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우리가 알고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베델레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놓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그 놓은 땅이 어떤 땅이냐?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구약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후드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게 되는 세계복음화의 축복까지 다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그 자리에 세워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에는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베델레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 베델이 어떤 곳이냐? 메시아 오실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찾아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베델레 올라가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자녀를 축복하실까요? 저주하실까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시간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말씀이 베델에서 받은 새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기도 한데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창세기 35장 9절 베델로 올라갈 때 모든 우상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그리고 이제 올라간 모든 장신구를 다 땅에다 묻고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사랑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걸 다 버리고 묻어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거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네. 그 마음을 얘기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죠? 발뒤꿈치를 잡은 자, 비열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야비한 사람, 비열한 사람,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빠져나온 사람이라니. 잘 되려고 그럴 때마다 사람 발잡고 쓰러뜨리는 사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네 이름이 아니고 내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 바라. 진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런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겨루어서 이기다는 말이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져줬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보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뭐 붙잡았는데요? 언약 붙잡았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신분을 주신 겁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기도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 응답이 오는 거는 마귀가 주는 응답이고, 마귀가 주는 응답은 계속해서 응답 받고 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큰 고통에 따라오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마귀를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을 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사단의 매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달리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이름, 신분과 권세 완전히 회복해서 베델에서 받은 새 은혜, 더 이상 멸망받지 말고, 더 이상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지 말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이 베델에서 받은 새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무슨 피조물입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받게 만들고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가는 곳에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가 망했다. 누구 책임이냐?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 회사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재앙이 난다. 누구 책임이냐?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며 살길 바랍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뭐가 나온다고요?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겠다. 오늘 여러분 언약 잡으면 왕들이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의 일꾼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12월 달에 우리 그 안산 지역에서 우리 집중훈련 있었거든요. 사역자 집중훈련 하면서 한 자매에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한 나라 살릴 만큼.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언약 잡은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 거짓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있으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다 보면 여러분 후대 가운데로 왕들이 나오게 되는. 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는 맨날 땅만 쳐다보고 거지처럼 살 사람이 아니고 왕을 상대할 사람이다. 세 글자로 줄이면 왕상대. 그래서 왕상대라는 별명을 줘야 되고 너는 왕상대다. 왕을 상대할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누굴 만났어요? 바로왕을 만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바로왕을 만나요. 모세가 누굴 만나요? 바로왕을 만납니다.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얘기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도록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누굴 만납니까?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웁니다. 다윗이 누굴 만납니까? 목동으로 있었는데 왕이 돼버립니다. 사울 왕을 만나고 사울 왕에게 들린 악신을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게 하고 왕 전부 다 보니까 왕을 상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왕을 살리고 왕을 상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왕을 상대한 사람. 나중에 바울이 누구한테 서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왕을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최고 강대국 로마 제국의 황제를 왕을 상대해서 그 왕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시키냐?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언약 잡고 있으면 복음 모르는 왕을 만나서 그 왕에게 답을 주는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왕이 되기도 하시고 왕을 상대하게 하셔서 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미래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삭에게도 주었고 내 후손에게도 주고 그 땅을 주겠다. 예, 지금 뭘 붙잡으라는 얘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가 그리스도됨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회복하게 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어요. 예.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그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꼭 붙잡아야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우리도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 이름으로 정말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6번째 보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언약 장소를 회복한 것입니다. 베델이란 얘기가 뭐죠? 거기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부른 겁니다. 네, 그게 베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세요?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24시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예, 24가 돼야 어디로 가든지 늘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살지만 하나님의 성전, 베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도록 하루에 1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이 언약 장소 회복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성전이 베델까지 올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성전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가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새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새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정말 날마다 말씀으로 행복해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로 기도로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행복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찢고 건질 자가 없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감사를 제사로 드리면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영예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성경에 있는 약속대로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당일 쌓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성전리 인생 성전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인데 하나님 이제 날마다 예배를 회복하며 기도를 회복하며 언약을 회복하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24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하든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저주와 재앙을 막는 영적 살인관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새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먹이장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주셨고 가는 모든 것에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는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의 배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받았사오니 24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정말 이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